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은 안으로 바깥으로 환난과 핍박이 심한 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비판하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동.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리적으로 혼란 가운데서 또한 로마 나라에서 비판을 해요. 로마가 교회를 비판했던 걸 보면은 엄청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옥에도 가두고 사자굴 속에도 였고 심지어 화형까지 시켰죠. 이렇게 보면은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먼저 우리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고리가 꺾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수십 년 쌓아왔던 믿음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큰 구원자가 되시고 구원을 창시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 땅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나아가서 결국은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이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중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국에서 종살이하다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그들을 가리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바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가 아니냐 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이죠. 그들을 여기서 한마디로 광야에서 죽은 1세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시체가 엎드려졌다는, 죽었던 그들을 가리켜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게 죄가 뭔가, 죄를 지은 범죄가 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밝혀주겠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어제도 찾아봤나? 14장 29절, 30절, 32절 찾아봤죠. 그럼 범죄한 자들 그건데,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엎드려진 시체의 그들을 보고, 죽었던 그들을 보고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받았죠. 그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변하기나 바꾸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지켰는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이 희미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다고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너무 종살이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죠. 예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갑 내려오셔가지고 본 겁니다. 현장을 보시고는 아브람과 그들의 조상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해방시키는데, 그 해방이 쉽지 않았죠.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10번째까지 가지고 해방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들이 해방할 힘이, 자유를 얻을 힘이 자신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 큰 은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약속,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감사가 없어지고 감사하는 했던 헌금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그게 없다면은 돌아봐야 돼요. 헌금은 안 하셔도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함이 없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광야 교회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봐요.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보고 쭉 교회로 보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는 것. 마귀에게 세상에 소속되어 있던 죄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의 바뀜이 소속의 바뀜 여기에 대한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감사, 변하지 않은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잖아요. 절대적인 감사죠.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이건 내가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해서 그거 잊어버릴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천국 가는 거 절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감사.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리고 건강한 것은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불평이 슬슬 나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불평이 나오는 것은 은혜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어진 증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하죠. 물이 없어도 불평,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불평, 전부 불평, 불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평, 불만이 쌓이면 결국은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의 거역이죠. 뻔히 알면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거역은 거스른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고 거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누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시느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했던 자들이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부터 출발하는 원래 타고날 때부터 원죄가 있지만 그 원죄의 바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면 이제 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게 아니냐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안식에 못 들어오도록 했느냐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한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이 바뀌고 약속이 변질되고 구원의 계획이 바뀐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약속을 안 지키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온 거예요. 이 말은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구원받은 거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라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완성이 아니고 약속이란 말입니다. 오늘 믿다가 내일 불신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절대 우리 완성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육은 완성이 안 돼요. 육은 주님이 재림이 이루어져야 완성이 된다 말입니다.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단은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특히 구원파는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 할렐루야 올래 기도하면서 회개가 없어요. 얼마나 예수 믿기 편하겠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회에 줬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단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발 한번 들여놓으면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데를 선호하는가?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단들을 이야기하면 솔직히 한 거예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만나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솔깃해가지고 여기 구원파에 가면은 교회 교인들이 많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장로도 와 있고요, 안수집사도 와 있고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안수집사는 아는 사람도 그거 갔어요. 장로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안수집사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 권사들도 들어들은 많이 가 있는. 그럼 왜 그게 갑니까? 교회에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 예수는 이번에 체험하지 못했거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거든.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회개는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복 중에 복이 회개인데 그게 듣기 싫다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로 그런 분들이 유혹이 잘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확신이 있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확신이 되어지면은 마음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죠.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구원파 같은 데는 한번 죄사함 받으면 미래까지 다 해버려요.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지. 속이는 거지. 근데 그게 기웃거리는 교인들, 진짜 신앙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죠. 오면은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그 자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걸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바이러스 온상 지역처럼 매스컴들이 보도해서 그런 것이 원인입니다만은 쫙 무너지 50% 무너졌니 몇십 프로 무너졌니 저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들을 통해서 800명 모이던 교회가 180 모이니 그게 현실이거든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 있고 천국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그게 무너지겠어요?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그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으면 신앙생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어떻게 포기해야 됩니까 그게?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느 시대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19절입니다.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 믿어보세요. 왜 안 들어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랫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랫건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남 흉보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 밑에 앉아 있으면 비판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를 심령에 새겨져 있으면 비판하다가도 이게 큰일 나지. 하나님 나 비판하면 큰일 나. 그게 말씀이 있고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뻔히 알면서 하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는 게 아닙니다. 맞죠? 믿음 위에 안 해. 그래서 이로 보건대 그들이 순종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안 믿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믿어져 보세요. 기도하지.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너무 심각하게 듣기는 심각하게 들어야죠.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세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죠.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속이 남아 있다는 거죠. 약속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도 태도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말씀을 들었음에도 태도에,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걸 가리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식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우리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안식, 하나님 나라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약속은 남아있다는 것은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 약속이 그대로 유효하다, 효과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천국에 믿음으로 가는 거 약속 그대로 살아있죠? 유효하죠? 남아있죠? 그런데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르지 못할 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는 거죠. 너희 중에 혹 천국까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걱정이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걱정이, 제가 여러분들이 혹,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까 걱정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 생각이 뭐 잘못되진 않았죠.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걱정되거든요. 이거 목사님 혼자 가 있어, 그래 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혼자 가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혼자 가려고 주의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분명히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가지 못할 자가, 천국에 도착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가는가?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받았고 안식을 약속받았죠.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말씀 많이 듣죠?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이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말씀 많이 듣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 친구들이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말을 못 해준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 그런대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죠. 오른쪽과 왼쪽이죠. 염소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읽어봐요. 저보다 더 열심히 했는 것. 저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흘려봤을 때 옷 입혀주고, 굶주릴 때 먹을 거 주고, 옥에 갇힐 때 찾아뵙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들은 바 그 말씀이, 말씀 많이 듣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냐? 아닙니다. 왜 그럼 유익이 없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왜 유익이 없는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키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순종을 하는데, 결국 순종 안에서 말씀에 유익이 없고 말씀에 있는 약속이 성취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데 왜 유익이 없는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절대 없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조금씩 주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이야기할 거라고요.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나는 적게 줬습니까? 하나님 기도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능력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왜 나는 능력을 안 주느냐?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 햇빛도 똑같이 준다 그랬잖아요. 비도 똑같이 주고. 그래서 믿음과 결부를 싣게 된다는 거죠. 여기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믿음, 순종 똑같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비스데이라고 순종 또는 믿음이라고 같이 사용하는 단어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동적이며 움직이는 동적이며 실천적인 신앙을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동적이 된다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들었는데 유익이 없는 것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화합되지 못했다, 일치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안 해놓고는 하나님 왜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분한테 친구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왜 복을 못 받냐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사람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 보고 덕이 될다 싶으면 가서 정성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이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이미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3절부터는 이제 내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은 제가 이론이 아니다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 이론은 됩니까? 전도 이론은 됩니까? 안 되죠. 예배가 이론은 됩니까? 충성이 이론은 됩니까? 안 돼요. 실제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론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해야 돼. 실제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면 홍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생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보내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홍수는 일어나가지고 전심하신 물이고 계곡마다 물인데 진정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생수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트럭 싣고 막 가는 거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말씀 많지요.
홍수시대, 홍수시대. 그죠? 방송 돌리면요, 운전하다가도 터면 다 나오잖아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터면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영혼을 살리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말씀, 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만나가 싫은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은 달리고 오묘한 말씀, 정말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의 명령은 아니 그의 명령은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면 명령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군회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명령이 잘 모르는데 군회는 명령으로 사거든요. 명령에는 순종이란 용어가 없어요. 군대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복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자는데요, 6시에 겨울은요 한밤중이거든요. 기상 나팔 따다다 보면은 내가 나팔 소리를 못 듣겠는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누워 잘 수가 있습니까? 내 머리가 아프다고요? 안 한대요. 배가 아프다고요? 일어나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일어나는, 그게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는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는 영생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절대 약속을 안 지키고 가져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 누가 보니까 약 3만 5천 번의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 연구한 사람이 그러는데 3만 5천 번의 그 약속 누가 가져갑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에서 행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실 겁니다. 알아요?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3개월 신앙생활 동안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인데 복이 막 머리에 막 수도 꼭지가 틀리기만 틀리면 은혜가 막 들어갈 것처럼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학생이 집에 일어날 큰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집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실제적인 이야기죠. 실화입니다. 실화. 어떻게 알았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임시로 온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에 공부하러 왔다가 잠시 왔다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본교회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경꾼 되면 재미없어요. 무슨 구경꾼이 궁극적인 재미가 있겠습니까? 구경할 때는 재미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얻는 게 없어요. 구경꾼이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무슨 수입이 있습니까? 재미있지만 수입은 없어요. 구경꾼 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점 위액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들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말씀을 존중 여기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유익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질 그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육체 질력으로 고난당한 자들을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힘 주시고 은혜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일침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 믿음, 사랑, 정성 담았습니다. 받으시고 당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 때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신 주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광에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립케 하옵소서. 구원의 영광 임하게 하옵소서. 사용되는 곳에 복음이 역설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주님 약속하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회개가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 복 중에 복입니다. 결단할 거 결단하면서 우리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받고 말씀을 통해서 소망 가지고 말씀이 복이 되어야 변하지 않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그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되시고 능력자 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전하게 기도합니다. 예전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시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응답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신앙생활은 진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 진실하신 분입니다. 말씀은 정직 진실합니다. 정직 진실하신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잘못과 부족과 허물과 죄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약속의 신비함이 약속의 진실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